우리가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 말씀의 열매 중 첫 번째 사람을 낳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왜 중요하냐? 우리 삶의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의 삶에는 이제 부활 신앙이 자리 잡으므로 그 신앙을 따라 살 때 삶의 풍성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삶을 맛보게 될 때 그러면 또 다른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가 맺어지는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첫째, 전도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맛보게 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불같은 마음, 그 열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절로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열정이 우리 안에서 막 들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모두가 다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30세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멘.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통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해요? 왜? 우리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죄를,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값인 사망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사망을 안고 있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혼과 육은 부패하고 타락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은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들 죽어있는 영이 무엇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과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완전히 없이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착한 일을 하지 않아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선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거울이야.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신이셔요. 완전한 인간이기에 예수님도 그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죄를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그 원죄를 씻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생명의 길로 나서신 것입니다. 이제 그 원죄에 대한 회개를 하신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은 회개하고 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 이끌려 나아가셨어요. 광야에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인간의 공통적인 이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사탄의 유혹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거예요. 공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그 강력한 생명으로 다가가셔서 제자들을 먼저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할 때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3년 반을 동고동락 하시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준비시켰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멘.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 그것을 너희 혼자 너희의 힘으로 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권세를 주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유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라. 전도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저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돌아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꿍짝꿍짝 좋아. 생명 받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기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 왜 모여야 합니까?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적인 충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예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 생명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좋다고 믿음 안에서 믿음의 식구들만 좋아 하면은 누가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 세상에 나가서 이 생명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일이에요. 아멘. 나무가 자라는 일이에요. 그것이. 이것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미래 영원토록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려면은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2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1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에는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1절에 다시 누구를 내보내셨어요? 귀신을 내보냈어요? 고치게 하려고 누구를 불러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권능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병을 고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도 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에 하나님의 주신 신령한 복이요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아멘.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다 있어요, 이것이.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능이 바로 다시 한번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8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바로 이 권능이 무슨 권능이에요?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한 앓는 자를 고치게 한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선포하면은 여러분의 질병이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알고 대처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믿어져야죠. 아멘. 믿어져야죠. 우리가 먼저. 그 믿음이 얼마만큼? 겨자씨 하나만큼.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콧바람에 날아가는 씨예요. 그 정도로 가장 작은 씨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속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예배 생활하는데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에서 주신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요, 구약 성경에서 마치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주신 또 다른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주신 잠깐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직.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에게 임하신 이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일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들을 떠나야 한다는 말을 듣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이 땅에 있으면 일시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어야 너희들이 일할 수 있지만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한 후에는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이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신성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이어달리게 하는 거예요. 바통 터치.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면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이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과 많은 디아스포라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 사건은 지금 구약에 예언된 성령이 오신 사건이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대망하던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어찌 알고 가슴을 칩니다. 우리의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십자가에 죽여버렸구나. 우리가 어찌 알고.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장 38절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첫 번째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아멘. 회개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리고 나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아멘. 각각입니다, 여러분.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목사니까 나는 세례 안 받아도 회개 안 해도 나 천국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선물을 내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각자가 다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전도사니까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절로 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생명은 내 생명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명을 누가 대신 살아주냐고요? 내 생명 대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각각이에요, 각각.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41절입니다.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이 한 번의 복음의 선포로 몇 명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이 한 번에 3,000명을 전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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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도 가능하다 아니다? 가능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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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의 힘으로 한 것일까요? 그런데 성령. 아멘.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 분이 바로
아멘. 그 후에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성전 앞에서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다. 내가 금과 은은 없으나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선포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안전뱅이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요바의 과부 다윗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기적과 표적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의 전도를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표적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느냐? 전도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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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이 만든 모든 장로의 유전을 완벽하게 지킨 바리새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고백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싹은 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나는 율법을 100% 지킴으로 나는 의인이라고 자신만만했던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는 로마서에서 이 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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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은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구나. 내가 그동안 최고의 지도자 가말리엘 선생에게 배운 것을 나의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살았는데, 나의 자랑이라고 여겼는데 이것은 비교도 안 되는 것이구나.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다 알고 지킨다 한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한들 내가 저절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님 안에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실 때 내가 의인이 되는구나. 아멘. 그리고 나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리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무릎을 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배웠던 모든 고상한 지식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마치 똥처럼 여겼다.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 과정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한밤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그때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며 옥문이 열립니다. 놀라서 달려온 간수장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그 핏투성이가 된 그 몸으로 그 자리에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들이 다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의 일을 4차의 선교행을 통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면서 이 일을 감당해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회심한 후에 자신의 여정을 한 줄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지키고 이제 나는 곧 죽게 된다. 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알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한 것이냐, 세상의 육신적이고 악한 것이냐의 선택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바로 선한 것을 향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늘 갈등했어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이 오직 100% 성령 충만해서 이것을 이겨낸 게 아닙니다. 늘 갈등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머리를 깎고 서원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이겨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이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힌 남을 허물어 주신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도는 그래서 하늘의 지혜로서, 하늘나라의 지혜로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리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전도를 다니다 보면은 정말 손가락질 많이 받고 침뱉음도 당하고 어떤 때는 물바가지도 맞습니다. 그 시간에 가서 집이나 단속이나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참으로 어리석고 비효율적이고 시간 낭비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 전파, 전도야말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너무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요? 오직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하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부활의 신앙에 있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나는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이 있으므로 이 육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당장 눈앞에서 목에 칼을 대면서 예수를 부인해 하면은 이겨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드셔야 우리가 이 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시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아멘.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과 같이 사람들을 감화 감동시키면서 순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의 모습이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시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놀라운 사랑과 이 십자가의 비밀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어부가 되시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합니다.